앞부분만 좀 읽고 우리가 눈으로 또 성경 따라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7절. 춥다가 몸이 나긋해지면 이 졸음이 살짝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리를 내면 됩니다. 성경을 크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태평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편안한 세상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라가 편안한 것뿐 아니라 사회도 안정적이면 좋고 또 교회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가정도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일 때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럼 가정이 불화하는데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 참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정도 편안해야 되고 또 교회가 안정적이어야 미래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정한 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힘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요순시대라 그리 말해요. 요 나라 순임금, 요임금, 수임금, 요순 두 사람 다 왕이지요. 이 시대가 언제냐 하면 참 계산하기 어려워요. 중국이 아주 고대 중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검소한 생활을 하고 백성들을 잘 통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요 왕이, 요 임금이 어느 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러 나갔는데 백성들이 존경하니까 땅에 엎드려서 복종의 뜻을 표현하는데 어느 한 처녀가 뽕나무에서 뽕잎을 따고 있는데 왕 앞에 내려와서 엎드리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뽕잎에서 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왕의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아가씨를 보니까 아주 뒷모습이 예뻤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전혀 눈길을 주지 않으니까 왕이 자존심이 좀 상해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냐? 왕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뽕잎을 따다가 몸을 돌려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굴에 혹이 붙어 있었어요. 보기에 흉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모든 사람이 절하는데 너는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왕에게 부복하는 일도 백성의 일이지만은 부모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일 하는 것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또 물었습니다. 혹시 얼굴에 이 혹이 있어서 창피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가씨가 말하기를
내 신체는 하늘이 부모님을 통해 주신 건데 왜 조롱하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상당히 그 대화가 막히기도 하고 또 지롭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가 너를 왕비로 삼으면 따라오겠느냐? 그랬더니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예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에 왕이 그럴 뜻이 있으면 내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고 예법을 따라 절차를 따라 행해 주십시오. 그 말도 맞단 말이지요. 그래서 왕이 궁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청혼을 하고 이제 왕비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처녀를 보고 막 비웃었습니다. 얼굴을 무시하고 저런 시골에 참 배우지도 못한 저런 사람 왕비로 데려오는가. 그랬더니 그 왕비가 왕궁에 들어온 다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딱 옷을 갖춰 입고 주방에 들어와서 왕에게 식사를 진지를 내가 올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있던 시종들던 그 궁녀들이 뭐 저런 왕비가 있나 하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왕이 먹는 식사를 끼니마다 직접 챙깁니다. 건강한 거, 도움되는 거 다 챙기고 또 궁녀들에게 사치스러운 거 금하고 경박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에 농어촌에 가난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너희들이 뭐 잘나서 그런 줄 아느냐? 사치하지 마라 그러고 게으르지 말라 그러고 왕이 바른 정치하도록 도와야 되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고 그러니까 왕궁의 질서가 딱 잡힌 거예요. 또 궁중 안에 들어오는 관료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삶이 좋아지고 도둑이 없어지고 풍요로워졌다 그럽니다. 그 왕비가 죽고 난 다음에 온 나라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때로 백성들이 시금을 전폐하고 애도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귀한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이라고도 나옵니다. 그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 뜻 비슷합니다. 근데 엘리야나 엘리사의 특징이 뭐냐? 선지 학교를 잘 양육한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무엘 때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그 모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 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단과 가압이 다윗을 잘 도왔고 그다음 선지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엘리야도 요단 여리고 길갈 그런 곳 다니면서 순회하며 공부를 했고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은 어디냐면 예루살렘하고 갈멜산하고 그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갈멜산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주로 거기서 생활하는데 거기 있다가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나가는 길목에 수넴이라는 도시가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교통수단이 없는 건 걸어서 주로 다녔으니까 엘리사가 늘 그렇게 지나다녔는데 그것을 이 여인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여인 그랬는데 이 귀하다는 말은 부유하다라고 많이 번역돼 나옵니다. 부유하다. 웰우먼이라고도 많이 번역돼 나오고 또 존귀하다, 위대하다 그렇게도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존귀한 여인, 귀한 여인이라고 된 이유는 뭘까?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존귀하다고 성경에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존귀하고 행동이 존귀할 때 존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건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존귀하고 높고 고상하고 귀한 계획을 가지고 또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존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말을 하게 되고 존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다짐하십시오. 나는 25년도에 존귀한 삶을 살겠다.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 그럼 여러분 다짐하면 좋겠어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존귀함을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도 안 되고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했느냐?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자기 집을 8절에 보면 자기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간권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간권하다. 이 말은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럴 때 소매를 붙잡고 억지로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를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왜? 저분이 배고프다는 것을 수냄 여인이 알았다는 거지요. 왜? 엘리사 도와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신학생들이라는 게 대부분 가난해요. 영육이 다 그래요. 가르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건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 문 앞에 나와서 쉬다가 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인사 절을 하고 물을 가져와 발을 씻기고 쉬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히브리 13장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손님을 대접하다 보니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이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입니다. 수냄 여인의 섬김이나 아브라함의 섬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얻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소돔 성의 멸망을 듣고 소돔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했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거기 있습니다.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해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그네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에게 보이는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내가 섬길 나그네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영접해야 될, 섬겨야 될 나그네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항상 거기를 늘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우리는 지나쳐가는 사람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일상적인 것이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식사를 할 때, 살아갈 때 유심히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볼 줄 아는 눈, 나그네를 볼 줄 아는 마음, 나그네를 품을 수 있는 마음 필요합니다.
귀한 여인으로 칭찬받는 것은 엘리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9절. 그리고는 10절에 보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구비해 주었어요. 아주 세밀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통치하던 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통치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세상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영적 감각이 있었던 시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영적인 시대의 여성,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열왕기하의 4장 큰 넓은 이 장에 수넴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모자란 점이 없느냐? 겉으로는 풍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자녀가 없어서, 자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평가하는 시대에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던 시대에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은 뭘 말합니까? 바알, 아세라 섬겼지요. 바알과 아세라 특징이 뭡니까? 다산입니다. 자녀를 많이 놓는다는 겁니다. 그 이세벨의 그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걸쳐서 나오는데, 이세벨에 만든 그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도 이세벨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팔이 여러 개입니다. 팔이 뭐 다 10개쯤 양쪽에 되고, 가슴이 온몸에 달려 있고 다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팔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돌보고 젖도 먹이고, 그게 이세벨입니다. 만약 그 시대의 풍조에 따랐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식을 주지 않았더라면 바알이나 아세라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섬겼던 여인, 그가 이 수넴 여인이다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필요와 갈망을 채워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나의 필요와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줄 거다, 거기에 마음을 두었던 그가 이 수넴 여인이다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 살아있으면 한 100살쯤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40이 되기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만인의 여성이고 남성의 우상이라고 불렸던 여인인데, 그런 여성으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졌습니다. 돈, 사랑, 수많은 팬, 건강. 그러나 그가 불행하다고 합니다. 왜냐? 이유는 없지만 불행하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62년 8월 5일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문 닫는 해수욕장. 36살에 죽었는데 원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입니다. 결국 외형만 갖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고운 것도 거짓,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무엇을 치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치중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아이를 안게 되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자랐습니다. 뭐 한 대여섯 살 됐을까요? 17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니까 추수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와 같게 밖에 있다가 아이가 갑자기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 데리고 엄마한테 가라고.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원들이 데리고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죽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큰 충격이지요. 여러분,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 따라 뭐 일도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머리 아파 엄마 무릎에 앉았다가 얼굴이 하얗게 핏기가 없어지고 그만 사르르르 죽어버렸어요.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가 머물었던 그곳에 올라가서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조용히 내려왔다. 참 이 태도가 눈물을 흘리거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주 침착하게 처신하는 것 봅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근데 이 여인이 어디에 아이를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렀던 침상이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렀던 곳,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으로 여긴 겁니다.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에게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최대의 위기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처소를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좋다는 거 다 압니다마는 교회를 위해서 내 땀과 에너지를 쏟지 않으면 교회 사랑을 몰라요. 교회 사랑 몰라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잘 섬기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교회 사랑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 어떤 애정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머물렀던 그 처소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짐을. 나의 무거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가족 누구에게 여러분 마음 문 열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가족에게. 그런 친구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족이나 친구가 한 사람 두 사람쯤은 있는 게 좋습니다. 슈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아이를 침상에 두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22절에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시오. 22절 그랬습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오겠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내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염려가 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남편이 묻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23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편안을 비나이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이 수넴 여인은 이것은 편안을 기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이 아이에 관한 일도 분명하게 멋지게 해결될 거다. 그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까지 갔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25절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보니까 그 여인이 옵니다. 그래서 게하시에게 저 수넴 여인이 온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내려가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26절 너는 편안하냐? 남편 편안하냐? 아이 편안하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편안합니다.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 편안하니? 괴로워요. 남편 잘 있니? 걱정해요. 아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이거 보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강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참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리고는 27절에 엘리사에게 발을 안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물리치려고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엘리사는 눈치를 채고 괴로우니까 어떤 할 말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 다 들었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너 먼저 가라. 그럽니다. 29절 먼저 가라. 그래서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에게 먼저 갑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허리를 묶고 그랬습니다. 허리를 묶고 긴급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게하시가 갑니다. 가고 이 엘리사하고 엘리사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 어머니가 엘리사 당신도 가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져가는 이 지팡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 정도만 해도 아이가 회복될 것 같았는데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1절 보면. 그러자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32절 갔더니 죽었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엘리사와 아이만 둡니다. 33절 뒷부분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34절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이것은 아이가 작으니까 엘리사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그렇게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입, 눈, 손, 몸을 다 댔다. 터치입니다. 터치. 그렇게 해서 아이가 몸이 따뜻해지고 회복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35절에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수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 신약의 의미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한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게하시 보십시오. 27절에 게하시는 이 여인이 왔을 때 그를 물리치고자 했다. 27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게하시와 엘리야의 차이점입니다. 31절에 게하시는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다 그랬습니다.
34절에 엘리사는 자기 몸을 아이에게 엎드렸습니다. 게하시와 엘리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게하시의 모습은 도구만 의지하고, 지팡이라는 도구,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살아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엘리야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자기가 희생하고 있는 모습, 여기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점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내 능력 밖에 일어난 일로 여기지게 될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를 해결했던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거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멀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수넴 여인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4장에서는 그를 귀한 여인이다, 믿음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엘리사 시대 가장 감동적 섬김을 했던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지만 이 여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다,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은 아름다운 동력자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마 바울 시대 같으면 이 여인의 이름을 밝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받느냐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여인, 귀한 성도, 귀한 일꾼, 귀한 청지기, 그런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칭찬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25년도에 귀하게 칭찬받는 일꾼 되십시오.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십시다. 예, 귀한 칭찬받는 일꾼 되십시다. 예, 예, 예. 그리고 한 해를 살면서 정말 귀하게 사는지 살펴보십시오. 보시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아, 귀하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오늘 눈이 오는데도 참 눈을 헤치고 눈길을 성도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썰게 하고, 힘들고 지쳐도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지탱해내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믿음의 귀한 성도, 칭찬받는 귀한 성도, 문제 해결이 된 성도, 여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쓰기에 대해서 기획위원장님 잠깐 소개 잠시 하시면 좋겠습니다.